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12월의 한날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 목요일 한날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31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의 사태 수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전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욥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는 자신에 대한 새 친구들의 여러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처럼 본문 속에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하고 또 새 친구도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의 이유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또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제 욥은 자신이 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또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만약 이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장을 합니다. 욥은 가정법을 통해서 잊지도 않았던 사실을 통해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려고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욥은 새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죄의 모든 경우수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정법을 통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처럼 읽히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욥은 이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되는 변론 속에서 더 이상 친구들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자 욥은 자신의 마지막 최후 진술을 마치 재판장에게 하듯이 그렇게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내 자신에 대한 변호는 아주 쉽게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리지요. 나는 이러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것이 자신의 주장이 이것에 더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느새 토론장은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것을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합니다. 가정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약 제게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제가 당신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는 사태의 수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태 수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곧 문제를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죠. 땅이 끊긴 자리에서 비로소 바다가 시작되듯이, 세상의 말이 끊긴 자리에서 하늘의 언어가 시작되듯이, 사람을 향하던 변호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사태 수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최후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럴 때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자란 모습이거나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듯 어떤 찌질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사태가 수습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5대 극지를 다 정복한 사람이 있는데, 탐험가가 있는데, 바로 그는 우리나라의 홍성택이라고 하는 대장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5대 극지는 남극과 북극, 히말라야와 그린란드, 그리고 베링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 5개 극지를 모두 정복한 사람이 바로 홍성택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등반에 왜 이렇게 몰입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복, 어떤 극지방을 정복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몰입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인터뷰어가 묻게 되는데, 그때 홍성택 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5대 극지 탐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런 순간을 견뎌내고, 또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지, 또 굳이 왜 저런 삶을 선택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은, 탐험가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산에서, 극지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굳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유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험과 모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찾거나 또 어디서부터 이것이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탐험과 이 모험을 마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그것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지도 않고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겁니다. 친구들과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해법도 찾을 수 없고, 이 고난을 건너갈 이유도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고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해보지 않은 도전이나 또는 포기한 시도를 내 자신은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또한 변호하고 변명을 해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헛된 소리처럼 들리고 틀린 말처럼 들리는 법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변명이 될 뿐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고난 속에서 또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서서 비로소 그 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의 사태 수습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헤쳐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변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최후 진술을 할 때 비로소 고난의 사태 수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1장부터 30장까지 수많은 경우들을 지나 마침내 31장에서 바로 이 신앙적인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것을 또한 삶 속에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도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사태 수습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어려움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향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섬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사태들을 주님 잘 수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